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이나 혹은 바울의 의견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근데 일부의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주님께서 세워서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던,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했던 그것 자체를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무시해버리고,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라고, 오히려 그는 속임수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서 있다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것이 무시가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그는 그 사역에 충성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사도권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임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고, 또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사실은 성도들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좀 바울이 생각할 땐 낯간지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여기서 세 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로서 그가 경험한 영적 경험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여기 이제 삼층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삼층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요, 새들이 나는 공중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헤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7층천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간증집을 7층천이라는 말로 이제 책 제목을 썼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3층천, 7층천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하늘까지 갔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세계에서 3층천, 세계 하늘, 세계지요. 이 땅에 공중이 있고 스카이가 있고 그리고 헤븐이 있는, 이런 걸로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을 깊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신비한 영적 경험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지각이 있는 그 목회자든 성도든 자기가 신비한 영적 경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조금 어떤 영적 경험을 하고서 그것으로 이 이단 교주가 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영적 경험을 하면 성도들이 또 그 신비한 경험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쫓아와서 계속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에 호기심을 보이면서 결국 경험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 홍성교회에 제가 들은 얘기는 어린아이가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생겨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못하게 했어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결국 제가 고등학교 될 때 그분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그런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게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요, 본인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시대라고 그러죠.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든지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이런 수도원에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빠스라고 그러지요. 수도원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 아빠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용히 하고 가서 기도나 계속해. 조용히 가서 기도나 계속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인정해 달라고, 나 이런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지금 여기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세워진 주의 종들, 물론 인격적으로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함으로 그에게 영적 경험들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바울이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기며 사역할 수 있었을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극단적이에요. 이쪽에는 굉장히 신비한 영적 경험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7절 한번 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기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기도하게 만들어. 그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에요. 미안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약한 그 모습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약한 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능력이 약한데, 즉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그곳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안내판이다, 또는 길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할까? 교회 건축도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분명히 교회에 우리 성도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아마 이번 건축을 마치고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동참한다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우리 빛된 교회 일들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짐을 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없어요. 짐 지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그만큼 많으면 여러분 페이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피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복은 줄어드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한 절 더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여기 사도의 표가 된 것이 뭐냐? 여기 오래 참음, 표적, 기사, 능력, 그런 것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내가 사도된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원어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 모든 참음도,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바울은 통로였던 겁니다. 통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세상에서 성도된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성도된 표적, 오래 참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책임져진 일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껏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도된 표적을 세상에 오늘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